찬송가 540장, 구찬송가로는 2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창립기념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와 또한 노량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역과 또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돌아오는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퇴치하는 아버지 약이 개발이 되고 또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힘쓰는 많은 의료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또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많은 교육자들과 또 재직들과 인도받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평안과 평화가 아버지 찾아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난날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와 있었던 일에 관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에게 책망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 교회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오자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왜 비겁한 행위였던가? 베드로는 혹시라도 유대인들로부터 책망을 들을까 해서 도망을 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식사도 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사상적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에게까지도 그러한 외식에 유혹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소신대로 단호하게 행동했던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 안에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율법적인 삶을 다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마음 없는 행동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믿음 없는 행함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한숨 섞인 말투로 한탄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그 아이의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넘어졌고 거품을 흘리며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며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이는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있게 하는 것은 기도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가 매듭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주문 명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귀신도 물러가게 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교인님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귀신도 물리치고 병마도 물리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만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동안 마음으로 의심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